아멘, 감사합니다. 그 오케스트라랑 성가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이제 합창 오케스트라는 청중이 누구죠? 그 대상이, 노래 부르는 대상이 그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가대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은 성가대할 때 뭐 하시나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곡조가 붙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현장에 성취되도록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요. 예배가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다. 그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내 현장을 살리고 싶다. 예배 드려야 돼요. 나를 살리고 싶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교회를 살리는 시간이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고, 나의 자녀도 살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서 보아야 하는 것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요 말을 막 해요. 그 응답이 뭔지 모르고 응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응답이 왔다고 하고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문제가 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배가 엎어질 것 같아요. 이제 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뭐라고 하셨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늘 문제 왔다고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요. 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이적들을 사람들이 체험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갖고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거든요. 거기 이제 있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이제 가시죠.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막 찾아요. 찾다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요 응답이 뭔지 몰라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응답인데 그 예수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응답이 뭔지 모르고 응답을 말해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막 하죠. 내게 뭔가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게 뭐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나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뭔가 있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아.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들 존경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아부해요. 왜요?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몰라요. 성공자든 영웅이든 영적인 것은 몰라요. 다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나, 물질, 성공, 일하는 것으로만 움직인다니까요, 세상은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생활하시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시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심이 응답이 뭐에 있냐면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방되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도 모르고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말은 하죠. 뭐라고 하냐?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지금 완전히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르고 왜 안식일 지키지 않냐고.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안식일 안 지키냐? 왜 안식일에 뭐 먹냐? 왜 안식일에 뭐 사람들 치유하냐?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뭔가 해야 된다. 지금 서기관들도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면서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죽이자. 거기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또 이제 제자들이 봤죠. 뭘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게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고백도 이래요.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고백.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오면 응답이 왔다라고 하고요. 육신적인 것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하고요. 예수 믿는 자들의 관심이 다 여기에 있어요. 뭔가 육신적인 거예요. 그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오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중요한 응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앞장의 이제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봐야 돼요. 다른 것 체험하기 이전에 이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체험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거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거 체험해야 돼요. 또 반석 위에 이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축복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이 축복이 내게 있음을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축복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또 천국 열쇠를, 이 축복을 내게 주셨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반석같이 되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요, 기도하면 돼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 것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 봐야 돼요. 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그것이요,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왔어요.
이 모세도 보고 엘리야를 보고 제자들이 흥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던 자가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신비와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주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있지만 진짜 봐야 될 거,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비밀을 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응답이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거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냥 하나의 말로만, 사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것 봐야 돼요. 이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죽어있는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뭘 약속하셨어요? 완전한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봐야 돼요.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왜 함께 하세요?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237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237 현장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오늘 그 현장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에게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게 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이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지요. 제자들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졌던 선지자이지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굉장한 응답을 어떻게 보면 본 거잖아요. 그 응답을 받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냐? 초막을 짓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응답이 오면 응답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응답이 왔다고 실제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지 모세가 아니거든요.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응답이 왔다고, 응답 바라본다고 진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거든요. 그게 실수예요. 그렇다면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 있잖아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그 응답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경제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 뒤에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정말로 문제 앞에서 문제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게 응답이 왔다. 그 응답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응답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거 없다.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호와로 충분하다. 여호와로 만족하다. 엘리야, 모세, 예수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우리 신앙상 엘리야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고 예수님 중요하죠.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게 실수예요. 다른 것 붙잡으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지옥 배경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재앙을 막고 사단을 막고 지옥 배경을 막을 그 길이 없습니다.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실수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를 겪으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예수님을 막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막 자기를 띄우고 하는 거 거기 관심 없어요. 예수님 뭐 하시냐? 홀로 산으로 피하셔서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그거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것이 우리가 받을 진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초막을 짓자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진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아야 하죠. 그런데요, 오늘 변화산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으셨다. 오직 예수만 남는 그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뭐 세상에서 사람 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말들 있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해요.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배 타고 보낼 때 제자들만 배 타고 보내셨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걷잖아요. 그때 바다 이제 풍랑 이걸 딱 보고 의심하여서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나중에 이제 바다에 물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의심이 많아요. 우리 같이. 또 우리 저번 주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보잖아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니까 흥분해 갖고 초막을 짓자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진짜 응답은 놓치고, 그게 초막을 셋다 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 응답 대신 그리스도 이건 놓치고 지금 다른 거 지금 응답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 나중에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죽는 바로 앞에 이제 고난 받으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채찍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죠. 근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도 같다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땅의 일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그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요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신학자로 꼽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분으로 이제 꼽는 사람이 이제 요한 칼빈이거든요. 이 요한 칼빈 이 목사님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5대 강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5가지로 요약했냐? 그 첫 번째가 뭐냐? 원죄에 빠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완전히 망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요약했다니까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인 부패했다. 카톨릭은요 이거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니까 뭐라고 하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인간은요 영혼, 생각, 마음, 몸까지도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걸 보고 제한된 구속이라고 하죠. 누굴 구원하냐? 능력 있는 자? 아니요. 실력 있는 자? 아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실패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권세자도 천사도 심지어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되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앞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다니까요. 어떠한 일을 해도 망할 수 없어요. 또 지난날에 당했던 어려움들, 실패들, 실수한 것들,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발판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뭐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잘려요. 버림받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수했다, 뭐 내 상황이 어렵다, 거기에 있지 마세요.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오늘 17장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잘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했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 오직 복음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고백되는 게 뭐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냐?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이게 복음 아는 자예요. 내가 복음을 아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구나. 문제도 문제 아니구나. 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직 복음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로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시간이냐면 변화산의 그 체험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게 문제 왔잖아요. 그 문제 왔을 때 따로의 시간을 가지세요. 응답 왔을 때 따로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오직 복음만 남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왔다고 그게 커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응답 왔잖아요. 그 응답 아니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따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에게 왜 모세, 엘리야 보여주셨다니까요. 안 보여주셔야지. 처음부터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응답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것도 문제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제 허락하신 거예요. 응답 왔잖아요. 왜 응답 주세요? 그것이 응답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복음 가진 자에게는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에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계속이에요. 계속. 지금도 계속되는 응답이에요. 갈등, 가난, 핍박, 실수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따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변화산의 시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보좌가 배경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 우리의 권세. 어떤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우리의 주신 신분,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죠. 우리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문제 왔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천국 배경의 역사, 흑암 결박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만 남는 시간을 갖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사 오직 복음만 남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 응답의 시간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만 남는 그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